우리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전에 4주간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주는 불을 하나 딱 밝힙니다. 그 의미는 소망이라는 것이고요. 둘째 주의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의 밝히는 초는요,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초가 세팅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초는 네 개의 초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보라색의 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초, 이 셋째 주에만 밝히는 이 초만 다른 색깔인데요, 진보라색이었다면 이 셋째 주에 밝히는 초의 색깔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바로 분홍색입니다. 진보라색은요,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분홍색은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직전에 동이틀 무렵에 새벽 미명의 그 어스름한 그 노을, 그리고 지는 그 모든 색깔들을 표현하는 희망찬 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분홍색 초를 켜고요, 동시에 기쁨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의 주일이 오늘인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아멘도 없고 표정도 그렇게 안 기뻐 보이셔가지고 제 마음이 참 더 간절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듯 억지로 무엇인가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번 지금 활짝 한번 미소 지어 보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가장 밝은 얼굴, 해처럼 밝은 얼굴 한번 씩 웃어주시겠습니까? 예, 입만 웃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눈도 웃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청년의 시절을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또 우리에게 때로는 더 짐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일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아나시고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반응할 수 있지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12월이 되면 다들 설렙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카페들과 백화점들과 온 동네 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 캐롤로 넘쳐나고요, 트리로 넘쳐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드레스 코드들을 초록과 빨강으로 맞추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우리에게 기쁘게 느껴지지만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이루어내야 될 것들이 있고, 누군가에겐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생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리고 취업하고 이후에 이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 때문에 그저 가볍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 그 괴리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의 비밀, 그리고 평화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저 한낱 육체에 갇힌 사람이 되셔서, 심지어 피덩이 같은 그 아기가 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 혹은 불안한 우리의 상태를
완전한 평화로 채워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충만케 되는 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질투다 라고 소개하신 그 독특한 배경과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엘칸나라는 것은요,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육신을 입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입니까? 34장이죠. 34장, 그 배경은 바로 시내산에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아멘. 이렇게 너는 돌판 둘을요,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두 번째 돌판일까요, 여러분? 왜 두 번째겠어요? 첫 번째 돌판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셔서 받아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써주신, 그렇죠, 그렇게 기록해 주신 그 내용들이 십계명에 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40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혹은 정말 아끼는 친구,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알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고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물론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청년분들은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를 닮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것보다 더 하시지 라고 하면서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거나 정말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은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깨어진 돌판을 두 번째 돌판으로 다시 깎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이것은요, 그냥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제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냥 깨뜨려 버리겠다, 진멸해 버리겠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 순간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과 실패 직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들이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끄럽기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질투라는 단어 가운데 마음이 식어버린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투 같은 걸 하지 않죠. 나의 연인이 누군가 친하게 지내도,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도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인 말이듯이요, 질투의 부재는 사랑의 죽음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 때로는 가장 큰 실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 혹은 꼭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것 같은 그런 배신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필 질투라는 말을 쓸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엘 칸나라고 하는 이 질투의 하나님, 직역하면요 질투의 신이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랑은 우리가 아는 완전한 사랑, 끝까지 참아내시는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질투 좀 하지 마. 뭐 언제까지 질투할 거야. 그냥 나를 믿어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연인과의 이야기들을 가져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질투의 신, 질투의 하나님이라니요. 그런데 우연찮게 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또 신명기 4장 24절, 5장 9절, 6장 15절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데요.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좀 옹졸하고, 그렇죠? 뭔가 좀 너무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언어적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축소시키고 응축시켜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어적으로도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넌 질투심이 많은 사람 같아? 왜 이렇게 질투해? 라는 말을 들으시면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별론데? 라는 느낌이 드세요? 예, 아무 느낌이 안 든다. 네, 역시 여러분은 성인군자 같으세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 저는 누가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요 목사님 하면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지극히 낮추셔서, 조금은 옹졸해 보일 수 있고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 진심, 본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성육신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정말 아껴 라고 하는 말, 그걸로 족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때로는요,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뭔가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지금 저희 둘째 로운이가 사실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로운아, 똑바로 얘기해봐. 아빠 못 알아듣겠잖아. 이러면 너무 티잖아요. 너무 나쁜 아빠잖아요. 아빠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계속 알아듣고 싶은데 잘 알아듣고 대답해 주려니까 계속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로운이가 또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로운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똑같이 아따따따따 막 이런 식으로 막 따라하고, 이것보다는 말을 잘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운아 그랬어? 라고 하면서 꼭 알아들은 것처럼 또 말하고, 그 다음 또 더블링을 쳐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엄청나게 막 성육신 막 이런 거 제가 저희 첫째 딸에게 얘기하면 알까요? 4살짜리는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신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딱 심어주시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아멘. 시기까지 사모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질투라는 것이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단어라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시기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쿨하지 않아. 나 너네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래서 한눈 파는 것 그냥 둘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고백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진지하게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당연히 계시죠.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질투, 나는 태어나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실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질투를 뭐 꼭 연인 간에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SNS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투라는 것은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빛을 원하고 계시고요, 마음을 원하고 계시고요,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질투라는 게 연인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질투하시며 막으시려는 것, 즉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올무라는 것이 뭐예요? 덫이죠. 히브리어로 모케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치명적인 함정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거듭하여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는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신을 믿는다는 게 하나의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돈과 성공, 바로 성공 시스템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야만 안전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논리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안 하면, 요즘엔 또 AI가 점점 발전하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워지지 않고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도태될 것 같다. 일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어떤 점이에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맞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어떤 올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다 교회 다녀?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의 상사들도, 그렇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크리스천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꼭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코로나 때문에 못 그랬잖아. 그래도 하나님 벌 안 하셨잖아.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타협하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번에만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만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떤 간절한 제목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타협하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저는요, 어릴 적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초등학교를 가면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엘리베이터, 저희 집이 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기도하면서 탔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가지고 제가 학교 가게 해주셔서. 그런데 내려가서 학교를 가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면, 아, 하나님 지금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안 계시게 해주세요, 선생님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이러면 그래도 개근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의 면면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이죠. 15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나의 안전을 더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혼합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무엇인가 떨어뜨리고 나뉘게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요,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요동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떠세요? 끝까지 결정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그렇게 죄를 크게 짓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나뉜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뉘어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요소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플하게 단순하고 선명하게 주님만 바라보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일 사부 예배 이 자리 이 시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나 바쁜데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번 주만 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까? 라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많은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향유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최고이신 그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만 우리 마음에 딱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요, 훨씬 단순해지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쓸데없는 가지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오히려 훨씬 그냥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고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 마음 나뉘지 말라,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주님을 믿음에도 염려하게 만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데 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며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내산 위에서 압도적이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역사를 뚫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저 베들레헴에 냄새나고 차가운, 그렇죠, 왜 하필 12월에 오셨어요? 구유가 더 차가울 거 아니에요. 좀 그래도 밖에서 자도 약간, 그렇죠, 좀 낭만적인 그런 따뜻한 때 오셨어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갑고 그 누추한 말 구유의 핏덩이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한 그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열심이라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키나트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말한 질투, 칸나, 키나트, 칸나라고 했을 때 키읔, 니은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자음 중심으로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질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동시에 우리에게 질투한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열심이 어떻게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어 오셨어요. 땡큐 하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누리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다,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다.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결국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평화,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적 조건들이 충족될 때, 그렇죠,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을 하고 때론 또 부자가 되어도 영원한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잠시 불안을 덮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압박만 커진다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라는 것이죠. 직역하면요, 나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희 이제 숨 임원단에서 샬롬 임원단이 또 위 임원단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숨 임원단의 마지막 날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끼리 MT를 간대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나는 안 끼워주냐, 나 혼자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끼워줬을까요? 안 끼워줬을까요? 안 끼워줬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와, 지금도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저도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같이 했던 시간들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여기고 더 친해지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조금만 깔아주시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질척거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은 있어도 챙기지 못하는,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못하면서 지나가니까 이렇게 한 해가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뿐인 분 아니거든요. 마음뿐인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질척거리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것 다 지키시는 분, 충분히 지키고도 남는 분, 그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다 한번 내어드려 볼까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혹시 제 나뉜 마음이 있나요? 주님 계속 질투하면서 질척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나요?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주님 앞에 일렁일렁거리면서 그렇게 매년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절 말고 정말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궁궐이 아니라 차갑디 차가운 누추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같은 이 진탕 같은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모시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 한번 제대로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일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온전한 사랑을 덧입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전하시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